영어의 with를 말하는 거예요. with가 뭐야, 세종아? with. 연지영, with가 뭐야? 응? with. 그래요.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해요. 자, with.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why, 왜가 아니라 what,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라고 자꾸 따지면 안 된다는 거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라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요한 어떤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그래서 왜보다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했고,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그가 사회과학자잖아요. 그는 왜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물음만 남았다고 개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왜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분이죠, 명분.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왜, 왠지를 답하라는 거죠, 왜. 그래서 그 왜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왜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왜가 없으면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또 임상심리학자, 심리학자였던 에른스트 포펠, 이 사람은 자꾸 왜라고 질문하는 이성에 대한 중독증. 연애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성들 간에 왜 그랬어? 왜 전화 안 했어? 왜 카톡 안 봤어? 왜 문자 안 봐? 왜 이런 거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면 편협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나중에 뭐 이 사람 말로는 거예요. 이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자꾸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왜 전화 안 했어? 왜 뭐 안 했어? 왜 자꾸 묻는 사람은 이 이성 간에는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뭐 굳이 왜를 자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자꾸 물을, 누가 찔리냐 니네들은. 누가 더 왜를 많이 하냐? 너 집사 편협증 있어? 왜 자꾸 묻는 사람은 편협증 유세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왜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라고 물으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왜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런 것들 갖고 설교했었어요. 그죠? 뭐 why냐 what이냐 뭐 그죠? 뭐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뭐 why, what, how, 뭐 모든 게 다 서로 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중요하죠. 왜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모든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선교사가 교회에 돌아갔는데 너무나 빛난 밝은 얼굴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너무 해같이 빛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자매를 보았는데, 이 자매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오른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곡기에 절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둘째는 인도 선교사 출신이고, 세 번째는 폐병으로 이제 본국에 소환돼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왜 어릴 때 왜 팔은 잘렸을까? 선교사로 나가는데 왜 폐병을 걸렸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 우울해지죠. 그런데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여자분의 자매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항상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나요? 나는 왜 가난한가요? 나는 왜 힘든가요?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팔이 하나 없으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이니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라고 안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울하지 않겠죠.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실리사상가들은 이 왜와 무엇에 대한 실패가 일어날 때,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힐링 캠프에 이경구 씨가 힐링 캠프 했었던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경규 씨가 물어봅니다. 스님, 저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륜이 이렇게 말해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를 묻지 말고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라. 이렇게 말해요. 멋있는 대답이죠. 스님이 말하면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철학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건 이건 스님의 말이었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묻지 않아서 여러분 망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다못해 목사한테라도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묻는 게 중요합니다. 왜? 목사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물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살지를 물어라. 하나님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리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제 뭐 왜도 실패할 수 있고 무엇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거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어려울 만큼 순간순간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도 좋고, 이 Y도 좋고, What도 좋고, How도 좋은데, 이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with입니다. 내가 왜 그렇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왜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해도 성경에는 왜라고 하는 명분을 분명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갔을 때 그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외에 적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들을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왜라고 하는 명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라고 하는 것을 맞출지라도 with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거 좋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살지를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with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묻는 사람이 된다 할지고 실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with다. 내가 이거 일본어로 한 건데 언젠가 방송 누군가에 대해서 with다 이게 나오면 이건 내 거 카피야. 자, 물론 이런 다 똑같은 설교해요. 동행이라는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행. with를 동행으로 말할 수도 있지. 자,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자, 보실까요? 요셉의 인생을 하면 오늘 본문은 요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외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인생 왜 노예?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가 왜?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왜에 대한 답변이 잘 되지 않죠. 그죠? 그 왜가 아주 열받아 죽겠습니다. 요셉의 왜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냥 충성했습니다. 아, 놀랍죠. 그의 여러분 무엇에는 충성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할 때 그는 그냥 충성했습니다. 노예로서 충성했어요. 총무로서 충성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참 놀랍게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서도 충성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는 총무 맡은 시절에 정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건들질 않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을 주인이 나에게 맡겼지만 그 아내인 당신을 나에게 맡긴 적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하고 그럴 수 없다. 정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별로 이 모든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왜요? 그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충성스럽게 일했잖아요. 그가 정직했잖아요.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까지 정직이 뭐라고? 그까지 충성이 뭐? 우리가 아는 충성 그따위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 그따위게 그 뭐 얼마나 정직하겠냐고요. 성경이 뭐 주목할 것 같아요?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가 왜 팔려가는지에 대한 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단 한 가지로 응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그냥 딱 여러 번 나오지만 무한 때마다 나오지만 그냥 한 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뒤에도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왜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 왜라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고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그가 정직한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why냐, what이냐, how냐 뭐 조금 더 확장시키면 where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철학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위드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근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에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사역에서도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기본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배자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자 여러분 내가 혹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왜의 상황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무엇을 묻는 상황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어떻게를 묻는 상황 어디로 갈까요 하는 where를 묻는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with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는 거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단 한 번도 우리는 이 위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할 땅 거쳐서 소돔까지 가서 자기가 정착을 했습니다. 왜와 무엇과 어떻게가 다 충족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단 한 가지만 비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무엇, 어떻게, 어디로,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소알로 뭐 다 맞췄죠. 자기가 원하는 충족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충족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드예요. 하나님은 롯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끝난 겁니다. 내가 가는 학교도 하나님 함께 안 가면 끝났어요. 이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와 무엇과 어떻게를 다 충족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뒤에 나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아무 나라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동서남북 아무 땅이나 밟으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함께로 끝났어요. 왜, 무엇, 어떻게, 하나님 왜요? 왜 나는 막 이렇게, 왜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무데나래요. 아무데나. 왜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무엇, where, how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와서 하늘 봤어. 하나님이 하나 말이에요. with.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왜든 무엇이든 how든 어떻게든 뭐든 다 충족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with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함께 했다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그와 함께 했다고 계속 연거푸 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해서 내가 그와 함께 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그와 함께. 그러니까 뭐 함께 많이들 하셨지만 이렇게 함께 쏘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의 대명사, 위드의 대명사.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고 요셉을 보다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거의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올려가게 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와 대단하다.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이 솔직히 더 고향 같을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잡혀와가지고 애굽에서 자라서 신수성가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를 했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고 애굽에서 모든 가정과 아내와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애굽이 많은 추억이 있지. 여러분 애굽이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가나안은 오히려 형들이 나를 팔았던 아주 무지막지한 땅이죠. 그러면 가나안 좋아서 자기 해골 메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왜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랬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그 약속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400년 동안 네 자녀들이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약속하면서 내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죽어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왜 왔는지 아세요? 뭐 성경이 하나님이 뭐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것은 뭐 본질적인 실질적인 얘기고 여러분
애굽으로 요셉이 온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프레임이 얼마나 재밌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과 유다와 그 모든 자식들의 이스라엘 모든 이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성경의 카메라가 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와 버려요.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요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애굽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요셉에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 있는 곳에 늘 카메라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비춰. 사람 중심으로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큰 낭패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카메라는 가요. 야곱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누가 왔을까요? 요셉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셉이 마치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요셉 끌고 오신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는 왜, 무엇, 어떻게를 따지는 자, 웨어를 따지는 자, 내 고향 가나안을 두고 내가 왜 애굽에 와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자였다면 그는 위드를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은 아마 형들이 요셉과 같이 왔다면 내가 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불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노예의 자리라도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비굴한 자리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일 것 같아도 여러분 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왜와 무엇과 하우와 웨어에 너무 민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드를 버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못 버렸고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나도 자존심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난 체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그래요,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려고 그런 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 너무 화려한 질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별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왜냐, 무엇이냐,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가냐 이런 거 별로 가만히 보니 중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 받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으니까 자기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해주셨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음이 여러분 이미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 다윗, 그죠? 그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도 사실은 가나안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냐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애굽에 묻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시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시는 그날에, 너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날에 내 해골을 이곳에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가시는 곳에 갖다 둬라. 저는 진짜 막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신앙을 가졌어요. 요셉이. 너무 약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자기 주장하면서 살지 맙시다. 여러분, 너무 왜
왜 명분 뭐 필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무엇 할까요? 너무 막 신앙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막 실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막 어디로? 너무 막 그죠? 막 뭐 잘 묻는 것 같지만 예.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여러분 주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왜 노예가 돼야 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알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그러셨던 거구나 아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은혜 위드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가장 최고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해골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떠나간 애굽에 그냥 묻혀있기 싫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나안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평생은 애굽에서 자랐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애굽에 있었어요. 뭐 17, 16대 왔다고 쳐도 여러분 가나안에 지낸 시간보다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많고 자기 살아가는 아내 애기들 여러분 다 거기 있습니다. 가나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도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성도의 덕목이겠죠. 그런데 이 성도의 덕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성모의 덕목 갖고 성도의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스럽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 살려낼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성도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성도가 진짜 그 어떤 것보다 성도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도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 거룩하다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주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성자는 빠져야 됩니다. 다른 도일지 몰라. 다른 도. 예. 그러니까 성자는 아니야. 그러나 성도의 확실함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싫어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조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감옥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정말 배가 고픈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원망스럽고 억울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 계세요.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 이제 십자가를 지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보통 어렵지 않은 시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초신자 때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쳤댔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앙이 자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구했겠지만 이제는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죠.
아무나 데리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감옥을 가는 자가 있어야 거기에서 총리도 만드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감옥으로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는 시켜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시켜주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적으로 받지 제발 마십시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아가시는 길 앞에서 진짜로 순종하여 따라가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멘은 여러분 껍데기 아멘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이 애굽이니까 따라갔던 것이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신다고 하니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서 가는 길도 아니고 나를 높여주셔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왜와 무엇과 어떻게든 어디든 무엇이든 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붙들고 잡고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바닷끝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바로 자기가 있는 땅임을 고백했어요. 그곳이 혹은 서울의 그러한 땅 밑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내 자리를 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흑암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고 그가 생명을 얻고 그가 주의 나라의 일들을 이룸을 고백했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애굽으로 분명히 간 것은 맞지만 애굽이 그가 가서 요셉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간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길을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만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올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누구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십시오. 그래야 영광도 같이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관점과 눈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이 너무너무 유치해요.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장님되었다니, 장님되었다. 보지 못하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죽어서도 그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그것을 자기 유언으로 말하면서, 그죠? 당신들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땅에 나를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제 진짜 함께 하심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을 그냥 복이나 퍽 받는 그러한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고생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제 여러분 그거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목적은 그냥 주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 되려고 요셉이 그 길 갔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갔던 것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애굽 총리까지 됐던 것이지. 여러분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바뀌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우리들의 전유물이 아니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것이지. 이게 초신자 때 위로하려고 하는 말,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셨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내 해골이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묻히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위드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왜, why, 세상 철학적으로 수많은 말 떠들어지만 아유 뭐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형통 이퀄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예. 여러분 형통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한 거? 괜찮은 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형통이라고 이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것이고, 그게 형통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위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요?
위드예요. 수많은 거 따져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냐 안 했냐로 하나로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곳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 흑암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깜깜하다 빛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스올과 빛을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빛이든 어둠이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위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점검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함께 가신 거 맞습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말은 여러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허탄한 말 하나까지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입 바깥으로 낸 허탄한 말 하나까지 다 심판받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써놨어요. 함부로 악에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예, 진리는 왜곡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언어인지 함께했던 입술이었는지 함께했던 생각인지 함께했던 사역인지 함께했던 그러한 예배인지 함께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잘 돌보십시오. 왜 합리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이거 다 나중에 그걸로 안 물어보세요. 정직했냐로 안 물어보세요. 너 왜 안 정직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적이 없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했었구나.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위드가 결론입니다. 이 위드의 결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